하나님 말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하였으므로다.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이 쌓이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심어지느니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시되 기름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기름비와 내주비가 전과 갈 것이라. 마당에는 물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너희와 얻다 황과 종이의 복은 뜻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복되 풍족이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적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리와 문들을 너희가 갈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군대 곧 메뚜기와 룩과 황충과 합정의 녹은 수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되었습니다. 우리 1장 4절에 보면은 메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에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특히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야고바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에 당했어야만 회복이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는 회복됐다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치 않는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된다는 그 사실보다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때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에 물렸던 사람,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그때 불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뱀을 보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불뱀을 물린 자마다 그 모세가 세운 그 놋뱀을 만들어 세운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는데 불뱀을 물리고도 그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놋뱀을 볼 수가 없죠. 그와 같이 우리는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말씀을 볼 때에 회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구원이 되는 그런 단어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보게 돼도 참으로 감동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회복된다고 했고 그리고
이른 뒤와 늦은 뒤를 골고루 주신다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할 때에도,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이 불이익을 받을 때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이런 수준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편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는 우리의 사무엘 상하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여간 이 곳곳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30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시인데, 또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우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5절에 보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요엘의 말씀을 읽어봤는데, 분명히 1절에서 우리 요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당할 이제 모든 징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사랑에 대한 말은 참으로 많이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뭐 아가페 사랑이다, 또는 필립 사랑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분류도 하고 정의도 하지만은, 우리가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근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특별히 요한일서 3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함으로써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극적으로 표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은 잊지 않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삶이 고달플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믿음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게 되면은 참으로 마음이 흐뭇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또는 우리가 지난날에 참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피해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회복시켜주고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인 말씀보다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한정된 기간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벌써 영생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가 그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에 내가 바라던 것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에 5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만 영광을 받는다 라고만 생각해서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우리 몸을 어디에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고난을 꼭 받아야만 우리가 영광을 받는가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되는 것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영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부잣집에서만 살던 사람이 과연 이 좋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보면서 좋아하겠습니까? 이 음식도 부족하고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음식을 보면은 그것이 고마운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거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우리식으로 상상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왜 구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시려고 택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우리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나라를 보려면은 이 땅에 있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조차 할 것이 아니죠. 영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육의 생각에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 분명히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땅에 있어서 많은 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즐거워할 일은 어디서부터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회복되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이 모내기를 해가지고 비가 와야 될 텐데 비가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싹 말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참으로 난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은 무엇인가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건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가 싫고 또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 성이 높은 것 같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그렇게 이렇게 끌고 나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교회의 말씀을 사서로에 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이제 로마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제 스바냐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분명히 지금 이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스바냐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해서 그냥 품어주는 사랑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죽은 의미가 무엇인가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기 원해서 제가 요엘 말씀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자녀가 부모들의 사랑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는 것이 부모로서는 최대한의 기쁨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벌써 완료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그런 완료형으로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복음 찬양도 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느껴봐야죠.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렵다 여길 때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번역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말 한글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너무너무 복받치는 감동이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특별히 스바냐 3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봤고 또 우리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난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받는 그런 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불편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다 온 백성이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고했습니다. 이들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을 안 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을 끌고 왔죠. 그래도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여기다 절을 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 맞는 신상에 절을 안 하겠다.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오. 왕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신앙의 아주 정조다. 그래서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을 향한 그러한 마음 같은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이 풀물불 7배, 평소보다 7배 더한 풀물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그만 불이라도 지금 잡아듣겠다면 겁나서 저는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물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순교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복음에서 순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순교를 마음은 합니다. 그리고 순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디 가서 순교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박대하는 그런 곳에 가서 순교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는 것이 순교지요. 이 육이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육은 죽지 아니하고 가서 내가 순교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순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닌 것은 주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이 한 날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 전체인 것이라고 해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저 주고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10년을 믿었으니까 내가 20년을 30년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주시겠지라고 보상 심령을 갖고 있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면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예비하셔서 예비하신 대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왜 의롭게 여겨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의로운데 세상 의롭다고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난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갑니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죄인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이라는 표를 들고 가게 되면 의로움으로 바꿔주셔가지고 가게 되지만 내가 의로운 표를 가져가게 되면 바로 죄인의 길로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참으로 참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염소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은 양이 됐고 양인 줄 알고 있던 사람은 염소가 됐다. 거기서 무슨 목마를 때 주었고 벗을 때 입혀주었고 해서 우리가 구제 사업을 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해고 거기서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안 한 것이 된 것이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면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서 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리라.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지금 필요한 것도 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닿습니다.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요. 이것만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그러한 생각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골고루 주신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겠다는데 이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모네들이 재산도 물려주고 집도 하나씩 주고 저도 두 아들들에게 집도 한 채 페이오프된 집 한 채씩 그리고 사업체도 하나씩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무산됐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모가 돈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돈이나 재산이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물려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건 그 마음을 준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을 준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하신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전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큰 기대는 안 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요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만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전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스바냐에서 읽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이 환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는 그 하나님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